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0월 14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영적인 능력 덧입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2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도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력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삶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가르침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단순하게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종이 되어 섬겨주셨잖아요. 이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눈높이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육신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있었음에도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섬긴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가르칠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붙들었던 세상적인 습관을 그들이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 사랑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할 때 그 사랑은 오롯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4절을 말씀을 보니까요. 사실 바울은 자신이 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려 할 때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바울을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적인 지식만 가득했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혈안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은 바울을 만나주신 겁니다. 비로소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살도록 하였던 겁니다.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행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온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꾀임해 그들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고 율법에 또 매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을 때만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을 때나 떠나 있는 지금이나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만약에 십자가 사랑으로 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면 바울은 굳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다 해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늘에 붙드는 삶을 살기만 하면 자기는 너무 힘들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랑으로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예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만민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박히게 될까요? 바울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이후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먼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도 변화되고 그들 자신도 주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먼저 회복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각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